이 새벽 기도에 나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죄면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7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다윗의 교만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도록 간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제단을 쌓고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멈추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에 있는 사건을 잘 살펴보면 언뜻 보기에 시간적으로 오류가 있는 좀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본문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16절과 17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재앙을 멈추도록 그렇게 재앙의 천사에게 명령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이 17절에 있는 다윗의 간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 재앙의 천사에게 멈추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간구합니다. 2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이 21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여서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아까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천사에게 멈추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다윗이 21절에서 재앙이 멈추도록 그치도록 간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에 마치 좀 시간의 순서가 뒤바뀐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 재앙의 천사에게 멈추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 천사가 멈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재앙이 멈추도록 간구하고 또 성경은 마지막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실 작정을 하시고 이미 다윗과 백성들을 용서할 그 마음을 굳히시고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온몸에 힘을 주고 긴장하면서 신호탄이 울리기만 하면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입술에 온 신경을 집중하시고 그 다윗의 입에서 회개의 말이 나오자마자 당장에 그 재앙을 거두실 준비를 하시고 이미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기다리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재앙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 징계를, 그 재앙을 속히 거두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키고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양손 가득, 한아름 가득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선물을 받아야 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선물을 받아야 될 우리의 손을 마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줄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손을 벌려서 그것을 받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팔을 벌리기만 하면 그 선물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않아서 은혜를 주시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줄 선물을, 은혜를 그 손 가득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용서하기로 그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 마음을 굳히신 하나님, 다윗이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간구하면 들어주실 그 뜻과 그 의지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재앙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앙의 천사가 멈춘 그곳,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재앙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새벽,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이 이 다윗의 회개와 기도의 장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 이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 기록이 어떤 다윗의 굉장히
영광스러운 면 또는 굉장히 다윗의 힘 있는 면을 기록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의 이후의 왕들도 그런 다윗의 어떤 힘 있는 모습, 강력한 모습,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추구하면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이 다윗의 회개와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며 낮은 자세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낮아지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비록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거두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그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선물들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심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재앙이 멈춘 그곳이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된 것처럼 우리도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와 기도와 예배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겸손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자세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간구와 기도와 예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감으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일을 지나고 세상 가운데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힘주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한 주도 주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삶, 복된 삶,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또 VIP 초청잔치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이 초청잔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때에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심기고 싹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또 목장별 릴레이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여야 될 텐데 아버지 우리의 눈에 그러한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그들의 교회를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초청잔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 들고 아버지 멀리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된 삶 아버지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선교지들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입술로 또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들의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복음 가운데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그 삶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교지의 교회들이 아버지 더욱더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하는 이 복된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말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 때에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간증과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주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